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의 애가 영적 전쟁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막 속 뒤집어 놓고 막. 그런데 그거 잘 참으셔야 돼요. 참는 게 아니라 빨리 이게 드러나면 회개하세요. 그거 자꾸 있잖아요. 변비 걸려요. 아시죠? 먹었는데 배설 안 하면 변비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건 음식이야. 영양식이고 몸에 좋은 건데 먹고 나서 배설을 안 하면 변비 걸리듯이 딱 들리고 깨달아지면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그 영역을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쫙쫙 배설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쫙쫙 배설하는데 어쩔? 그래서 니는 변비 걸려요? 변비 걸리는 일 없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변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저희 막내가 그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나와요. 이 동네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안 돼서 저 어디예요? 아주대인가요? 빈센트인가 아주대인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딱 하더니 얘 언제 똥 쌌습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안 쌌대. 이게 가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변비는 가스가 머리로 올라요. 그래서 변비 걸리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배설해야 될 때 안 하잖아요. 혼미해져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똑같다니까. 몸을 알면 영적인 진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좌약을 가지고 그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 관장을 시키니까 안 아파.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거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냥. 참, 그 단순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 불편하고 영적인 것도 불편하고 배설을 빨리빨리 하세요. 들은 거 있으면 그거 아이고 나와는 상관없이 이러지 말고요. 뭐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 돼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쭉쭉 배설이 돼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숙변이 다 나가기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똥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잘 먹어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먹은 대로 써야 되는 거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싸우기 전에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의 군인을 보면서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몸에 이 스킨 있잖아요. 이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세균을 잡지 못하면 뭐가 오죠? 폐혈증이 와요. 폐혈증이 오면 쇼크사로 죽습니다. 염증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이걸 못 잡아주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긁혀도 여기에 막 찐득찐득 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얘를, 이 균이 못 들어가게 여기 백혈구하고 옆에 와가지고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못 들어와. 그것이 찐득찐득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장 불편하신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의사가 아닌데, 장은 사람의 면역 체계의 80%를 차지합니다. 장이 불편하면 면역 체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속이 불편하신 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속이 불편하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마귀가 딱 공격하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이 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논문에서는 뭐라고 발표하고 있냐면 뇌만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도 기억 장치가 있다. 이렇게 최근 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장이 편안해야 돼요. 사모님, 장이 편안해야 돼요. 차가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장이 편안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표피에 있는 이런 것들이 찢어져서 이걸 잡지 못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서 잡지 못하면 이게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잘 보존하는 거죠.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피부 보면 갑옷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난 볼 때마다 신기해. 기적이에요, 기적. 막 봐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전쟁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허리띠가 먼저 나올 일이에요, 이게? 거꾸로요, 거꾸로. 허리띠는 맨 나중에 매야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맬까? 저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없었어요? 저같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순서대로 안 하고 겉에다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거부터 시작을 할까?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게 왜 바울은 이거부터 얘기할까? 주석에도 없어. 그런데요, 주석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나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에 입고 있는 모든 갑옷의 정체성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인생을 꽉 조이지 않으면, 묶고 있지 않으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허리띠가, 오늘 허리띠들 잘하고 오셨죠? 허리띠를 안 하면 바지가 줄줄 내려가죠. 추해지죠. 이 허리띠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내 인생에 신앙이 성도의 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해지는 거예요. 바지가 줄줄 내려가서 추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추하고 다 내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 가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태도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앞에 섰을 때도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것이 심판의 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면.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당신이 그렇게 지금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생각해야 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낚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진리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에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만들어. 그게 옳으면 옳은 거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그냥 또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심플합니다. 나는 길이다, 심플합니다. 나는 진리다, 심플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심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심플합니다. 거짓은 거기에 뭔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의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은,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목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넓적다리 바로 위에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의 일종입니다. 보호도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팔이 하나 잘리는 건 살아요. 그렇죠? 싸매고 하면. 근데 장기에 찔리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정도의 차이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장기가 파열이 되거나 그러면.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네? 곱창 좋아한다고 또 큰 창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찔렸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장기들은 근육이 없습니다. 나 오늘 의사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어쨌든 몰라요. 그냥 어쨌든 이런 큰 창자, 작은 창자 찔려가지고 구멍이 난 것은 빨리 열어서 소독을 하고 씻어서 꿰매버리면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찔렸다? 심장은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입니다. 심장은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찔리면 그냥 파괴가 되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심장이 한번 확 짜잖아요. 이렇게 확 짜면 동맥혈을 타고 쫙 퍼지잖아요. 순식간에. 어디까지? 손끝까지. 이 손끝까지 쫙 퍼져서 지금 여러분 손 만져보고 사람 만지면 온기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쫙 다시 회수. 딱 회수해가지고 정맥혈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심장으로 오심제, 좌심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요게 허파, 산소하고 딱 결합이 되면서 적당량의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신기해. 아주 그냥 적당량의 산소가 딱 만나면서 이게 또 다시 쫙 쏘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는 57년 동안, 58년 동안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것 때문에 감사한금 하신 분? 맨날 없는 것만 찾지. 심장 한번 움직여주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적입니다. 시작.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 기적. 살아있는 통로로 선한 일 하세요. 살아있는 통로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지금 시간들인데 왜 쓸데없이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요?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심판대에 올라요. 다. 나 너에게 준 시간 너 어떻게 썼니? 이거 물어봐요. 출제 문제입니다. 2가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첫 번째 물어볼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쓰다 왔니? 시간, 건강, 물질, 지식, 너 어디다 쓰다 왔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돼요. 사실은 물어보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기록되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적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적고 있는 거 아시죠? 적다가 하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적다가
그럼 이건 X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무리를 해내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그 목사의 직분을 다 감당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하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오신경은 이 가슴을,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것 중에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줍니다. 있나요? 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거기까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의는 뭘까? 믿음. 의는 뭘까? 사랑.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걸 호심경이 두 개가 되겠네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이 되겠죠. 믿음이 뭘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 왜 이래요?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흔들림이 있다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글쎄, 내가? 그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은 존재인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어떤 우상을 믿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구원이 어떤 때는 이사 갔다가 어떤 때는 왔다가,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교회의 활동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저 뒤로 가면, 그렇다고 뒤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사 간 것 같고.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뭘 내놓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 길바닥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실 때에도 저 가난한 슬럼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구석에 가난한 마을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 심히 마지막 운명하실 때 33살에, 그것도 운명하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근데 왜 그분을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요? 왜요? 그 다음 설명합니다. 5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귀했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셔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뭔가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4절, 5절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찔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아들이 찔린 것은 아버지의 찔림이고 아들의 상처는 아버지의 상처고 아들의 징계는 아버지의 징계예요. 더 나아가 아들이 맞은 채찍은 아버지의 가슴에 맞은 채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사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쉽게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내가 가야 할, 내가 영원히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할, 죽지도 못하는 그 영원한 지옥에 그 밑바닥까지 그 3일 동안 내려가셨어요. 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 지옥 밑바닥에 있는 그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마귀도 그 시간들 동안 자신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봐라, 저 나약한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봐라, 저 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봐라. 마귀가 축배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 밑바닥에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을 쫙 끌어올려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쉬워요, 믿는 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죄입니다. 내 죄. 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거기에 따르는 자범죄들이 오게 되죠. 남의 행복을 뺏어가는, 남의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자꾸 남의 거를 자꾸 물건도 뺏고 마음도 훔치고 자꾸 영적인 것도 훔치고 이런 도둑질을 한단 말이죠. 이것까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기에다가 누가 짊어졌어요?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말씀. 뭐래요? 다 각자 각기 제 길로 지 고집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예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이 약한 세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멘. 틈만 나면 삐집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 끊임없이 움직여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이 세상에 누구나. 그러나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믿음의 호심경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불화살이 내게 날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불신이라고 하는 불화살, 심장에 꽂히면 끝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여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심경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의 그 호심경이 여기에 벗겨져 있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아와서 부부의 관계를 찔러버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찔러버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원통함과 불안의 불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사탄이 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는데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지 않으니 지금 심장이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그러니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호심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차셨죠? 지금? 믿음의 호심경 입으셨어요? 자, 하나 더 우리가 이왕이면 두꺼운 게 좋잖아. 그 다음엔 사랑의 호심경이래. 자,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여러분, 앞에 부분 믿음은 의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호심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점이는 그 큰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둘째 치고, 첫 번째,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면서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어. 예수 믿기 전에.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참 정말 나를 그렇게 대해줬어요. 아닌가 아니라 얘기해 주시고 그건 공이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 사랑이셔. 맞아, 하나님 사랑이셔. 그러니까 사랑이 안기만 하면 사랑이 막 떨어져, 막 우르르 떨어져. 근데 반대예요. 기분이 좋고 은혜가 넘칠 때는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게 지금 구멍이 난 거예요. 사랑의 호심경이 구멍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미스터 신실. 미스터 신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 사랑을 하되 누구처럼 변덕이 죽 끓는 것처럼 지 기분 좋게 하면 사랑해, 좋아해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너 왜 왔니?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둘째 아이가 식사하면서 아빠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가 무슨 과제가 있으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그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왜? 나머지는 가짜라고 생각해. 왜? 나머지는 다 편견이 들어가. 어떤 사람은 앉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방식이 다 달라요. 나머지는 다 편견이 들어간단다. 사람마다 다 자기식의 편견이 있단다. 그런데 기도는 말이야, 내 가슴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가슴에 품고, 우리 12개 보석 얘기했죠? 그 보석 같은 12개 보석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이 가슴에 품고 늘 운단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난 제일 큰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변해. 사람마다 다르고 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눈물 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싶은데 왜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병 들으면 고려장이라도 치를 텐데 죽지도 않고 그 재산은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왜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하도 그것을 졸라대니까 자기의 유산을, 그의 몫을 줍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아버지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욕망만 채우겠다고, 나의 것만 채우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아들 집 나갔습니다. 재산 챙겨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뭐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아들을 멀리 쳐다보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서서 뭐 하셨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가슴에 한 영혼, 그 사람이 나 속색이잖아요. 가슴에 품고 우는 거예요.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랑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사랑에 대해서 love is 다 각자다. 사랑은 자동차를 사주는 거다. 사랑은 집을 사주는 거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팔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는 나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못합니다. 어디서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믿음의 여정은 잘 걸어가고 있나? 그게 목사의 심정에 남아있어요. 손잡고 있던 손을 탁 쳐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팔을 안고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아버지의 표정을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끈질긴 사랑이에요. 끈질긴 사랑. 내게 좀 잘해주면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좀 유익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존땅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를 시킵니다. 왜요? 진짜니까. 그 사랑은 진짜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들이 나가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멋대로 허랑방탕하고 살아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영혼 거듭났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불화살은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두 겹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하게 입고 있었으면 불화살이 날라와도 튕겨나가게 돼 있는데, 믿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어떤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하고. 정비하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두 겹의 의의 호심경을 장착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는 매셨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장기, 그 중에 심장이 터지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의의 호심경이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호심경,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호심경, 단단한 두 겹으로 가슴에 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불화살 맞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다시 한번 이 믿음 안에 서서 정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 사랑 버리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구멍난 그 심장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채우시고 상처난 그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몸, 떡을 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내 심장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